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가장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만약 여러분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또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 주소 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다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 끝났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내게 우리의 현 주소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곳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막 뭔가를 기도하는데 불신자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돼야 되는데 막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 기도가 자꾸 종교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WRC 메시지에 뭐라고 나왔냐? 미리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당하면 걱정, 염려 속에서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입니까? 그게 땡깡입니다. 억지 부리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니들 죽을래 아니면 우상에 절할래 할 때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마라 한 겁니다. 왜?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있었고 미리 누리고 있었고요. 미리 모든 것을 정복했고 미리 다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리가 다 놓친 겁니다. 다 받았는데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게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안 믿겨집니까? 미리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가나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가나안이 안 보여요. 먹을 거 없으면 없다고 불편하지. 실컷 먹였더니 목마르다고 불평하지. 실컷 고기 먹고 싶다고 불편하죠. 얘가 뭐 불평투성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수그릴 줄 몰라. 감사가 없는 백성이라.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더니 뭡니까? 다들 안 된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신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야, 하나님이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무서워했거든요. 이렇게.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보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어느 정도 무섭냐? 하나님의 진노를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죠. 우리는 우리의 진노를요, 표출하죠. 우리는 화가 나면요, 화가 나면 티를 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모든 자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들려도 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 그냥 내 거. 그러니 일만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쉽습니까? 뭔 일 하려고 하면요, 문제 더 생각나게 하고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혼자 열받고 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못해.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혼자의 별의별 군대를 다 갔다 옵니다. 시카고 했는데 혼자 한국 갔다 오고, 생각으로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저기 섬도 갔다 오고, 별의별 군대를 혼자 다 갔다 와서 딱 제자리에 찾으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안 그러면 불신자들, 이 불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 세상은 거짓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성공이란 이런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 내 주위를 보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야, 이거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 불신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이길 방법이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거짓 성공자 증거를 드리면이 거기에 다 혹해가지고요, 다 빠져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는 녀석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니들 저기 그 갭에서 옷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으래. 왜 그러냐니까, 적으래. 혹시 그러냐, 야, 저게 어디서 돈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좀 하나 사주려나 해서 쭉.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조금만 기다리면 가서 싹 다 가져오겠대.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 훔쳐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대.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훔쳐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와, 좋아하고 함성을 부르는 거예요. 꼭 빨리 갖다 달라고. 전 그걸 듣는데, 이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관뒀습니다. 이렇게. 됐다, 나는. 괜찮다고 막. 됐다. 됐다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내가 훔치는 것도 아닌데. 저보고 훔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인데, 지가 훔쳐서 주겠다는데. 집에 가서 막 골똘히 생각을 하면, 다시 쓸까? 내일 만나가지고, 야, 미안하다. 이게 이렇게. 목록을 다시 줄까? 여러분, 불신 세상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거짓 성공에 한없이 부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다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불신 세상 못 이깁니다. 평생 종로로 돼야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그죠?
평생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라가 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된다. 불신자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율법입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율법입니다. 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그게 맞아. 그죠? 다 그걸 따라갑니다. 종교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인본주의 뭡니까? 결국 네가 살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섬기라 얘기 안 합니까? 오늘 이거 2부 영어 예배 때 할 건데 섬겨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남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야, 낮아져라, 꼴찌가 되라, 남을 섬겨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인본주의 뭡니까? 자기중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의 복음은 뭡니까? 인성. 야, 저 사람 참 성격이 좋다.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귈 때 우리 구분해 사귀지 않습니까? 쟤 괜찮다 사귀고, 쟤는 아니야. 우리가 전도할 때 얘 괜찮다 복음 전해야지. 얘 이상하다 복음 안 전해야지. 우리가 그럽니까?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돈입니다. 불신자의 복음은. 왜냐?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써요. 그래도 불신 세상에서 그러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웬만큼 보니까 다 사던데 이렇게. 그죠? 다 돈이 불신자들에겐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준이 뭐냐?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오셔서 다 뒤집어 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계속 팔복 얘기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의 것에, 세상 기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앞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복음 돈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의 복음들을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좋습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 짧은 석절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똑같은 이 말씀을 3번, 4번을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3번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적고 간단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 딱 석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할 일을 알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얘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우리 3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말하면 지금 공회를 얘기하는 거죠. 선헤드린이죠. 공회에 가면 그 공회 멤버들이 뭐 70이다 72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을 받은 거예요. 그죠? 공회 앞에 쓴다 그 얘기입니다.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사형을 이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결단을 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요, 누구를 죽이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들어가지고 던져 죽이긴 하죠. 이렇게 참 좀 희한해. 이렇게 희한한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서기관들에게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34절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이 능욕했죠. 옷을 벗기고요. 또 뭐 했습니까?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별 오만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고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고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게 믿겨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예배에 별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안 믿겨진다면 아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두드리면서 낫죠. 그죠? 거기서 뭡니까? 크게 노래 부르라 얘기도 안 해. 이것저것 하라 하지도 안 해. 헌금 강요, 누가 그러다 헌금 강요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탁 가서 조용히 있다가 또 백팔자하고 이 절을 하면 또 아랫배 힘이 들어가서 병까지 치유돼. 얼마나 좋아하지. 교회 와서 우리 탁 108번씩 절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야. 이렇게 내가 교회 와서 이딴 짓을 하겠냐 그러고 탁 할 텐데, 이 절에 가가지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탁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 참 복음이라. 예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제자분들은 생각이 전부 다 딴 데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그 뒤를 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영어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 때 얘기를 하겠는데, 또 분쟁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섬겨라 얘기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세베대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씩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내용을 지금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죄의 상태에 빠집니다. 인생이 죄가 돼버렸어요.
그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해 하나님 떠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도 복음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요 빨리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살 길을 바로 여십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의 복음은 살리자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에는요 뭡니까?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결과 지옥입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살려서 결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뭘 하나 예수를 믿었더니만 그래야 천국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여기부터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의 문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사장으로서 죄의 모든 걸 박살내시고 왕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게 붙잡아져.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 앞에 부딪히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불신자들의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왜냐 내가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여기서 답이 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냐, 깨닫고 있냐, 못 깨닫고 있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흐름 속에 없냐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용 뺀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의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일에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좋고 나쁘를 결정을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무뚝뚝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상갈상갈한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상갈상갈해서 안녕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해. 좀 무뚝뚝한 사람들은요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우리를 예수님 오른쪽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미 정해놓은 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내가 저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니까 뭡니까? 굉장한 권세,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야 그거는
니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얘기가 그럽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야 할 수 있다는 애들 얘기하시죠. 근데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것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소망,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 이걸 붙잡고 못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 기쁨 속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부 다 예수는 정치적 그리스도라, 이거 붙잡고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난 목사님 너무 율법이고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코로나 이걸 위기를 무릅쓰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또 지금 어쨌든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어요. 나는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능력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문제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 보고 해결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서 네가 다 해라 그랬습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거였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니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정말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냐 다 찾아서 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그걸 다 허물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끝까지 허물고, 근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난 필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못 말리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의 목자신, 나 필요 없다.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뭡니까? 요거 한 가지 깨닫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나는 믿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는 10장 13절입니다.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요,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람을 통해 기뻐하거나 사람을 통해 미워하거나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기분 나쁜 사람만 계속 눈앞에 나타납니다.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앉아서 못할 만큼 많은 생각 속에 살았었어요. 이렇게 그 생각 하나 훅 들어오면 그 생각에 막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 많은 사람 보면요, 금방 압니다. 이렇게. 눈빛만 딱 봐도 생각이 많구나. 젊은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너 생각이 많지 요새. 깜짝 놀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많으니까 뭡니까? 딱 한 가지만 안 돼. 다 많은 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만 안 돼. 말씀만 안 들려. 기도만 안 돼. 그죠? 이게 마귀가 딱 요구하는. 불신자의 복음을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앗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집어넣고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건과 일들 통해 세상의 염려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니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오직 나의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많은 걸 보는데 학교 공부도 하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오만때만 거 다 보여서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많은 걸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성격이 더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성격이 좋으면 좋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오직 예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의 복음은 이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요, 영접하고 오직 예수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답을 내리고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가치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 비교가 안 된다 말이에요. 다 주고 그 얘기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못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져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네가 나 다음에 이을 선지자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농기구 끌고 갔는 거예요. 소가 24마리 막 이렇게. 이거 농기구와 소를 다 잡아 죽이고 잔치를 벌이고 농기구 다 불태우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이게 예수를 쫓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있는 거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가치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 이걸 발견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쫓아가냐. 쫓아가다 다 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나를 쫓아오려면 올인이거든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어떻게 올인 나를 쫓아오겠냐.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만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면 이 세상 살면서 100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이 증인으로 나서서요,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발견 못한 게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장 21절에 뭐랍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고는 싶은데 재물을 못 버려. 못 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가치가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산업이나 돈이나 학업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주를 쫓을 수 없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쫓고 싶어. 참 갈등입니다. 주님을 안 쫓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렘넌트다.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히 주를 쫓을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체험되지. 그분이 나와 함께. 빌립보 4장 13절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력자가 지금 나와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복음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다. 마귀는 와서 자꾸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분명히 잡고 분명히 시작했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나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흔들어냅니까? 불신자들의 복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을 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죠. 나의 복음은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게 자기께 됐어요. 이제 이해된 겁니다. 다른 말 할까요? 올인된 거예요. 그래서 올 아웃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올 체인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올인해 그리스도만 따라갔더니만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와. 다 나오면서 뭡니까?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뀐다니까 뭘 이렇게 막 뒤집자, 사실 바뀐다는 의미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아니고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섬김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많은 자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바로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도 섬기자. 사람들이 섬김의 그 단어와 뜻을 이 세상적으로 자꾸만 이해해가지고요, 막 쓸고 닦고 막 이거 섬김을 생각하는데, 섬김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종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이해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 36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상은 다 군림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섬겨야 되느니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산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놓고 섬길 수 있냐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다다. 말씀 이해 못하는데 섬김이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야, 섬겨라, 너 종이 돼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된 자는 뭡니까?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따라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구나. 그렇죠. 우리 조장로님이 CVDI 대표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언약입니다. 아니, 언약을 이해 못했는데 여장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언약이 이해돼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예수의 섬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21세기 지나면서 점점점 안 되어지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교회의 틀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게 말씀 이해 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사단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24, 25 영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속에 말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원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과 응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직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라, 오직 내게 손에 드는 것 절대 안 합니다.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종을 섬깁니까?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살령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해야 교회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을 이해해야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이해되지는 거야.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섬겨야 되나? 섬기자, 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찬양이 기쁘고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힘나고 말씀 듣고 힘나고 언약 붙잡고,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임신을 엄마 애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진 않아. 그때 벌써 얘를 어떻게 키우고, 여러분 다른 겁니다. 잠깐 뭐 하려고 사업하고 딱 준비하고 계획 다 세웠는데 사기꾼한테 싹 말아먹어 버렸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판에 욱해가지고요 다 무너뜨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올바로 붙잡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위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질내고 아무리 욱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지껏 실패한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한 삶. 그러나 그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실패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정말 말씀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매 주께서 합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각을 빼앗기며 인생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